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전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참 일 잘한다 박수도 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너무 수고 많습니다.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리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수군거리고 그리고 원망하고 네가 너만 잘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일을 왜 그따위로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다면 참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될까? 물론 뭐 이 일을 해서 뭐 돈이라도 엄청 많이 벌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온전히 내가 내 시간, 내 물질 희생해가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오히려 비난받고 판단받고 수군거림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온전한 희생으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갔던 사도 바울.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 10절 말씀에 보면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10절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판단하고 비판하고 수군거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편지로 읽을 때는 그럴듯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아서 보면 감동도 되고, 야 정말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주옥 같은 말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어찌 사람이 시원치 않습니다. 의심이 되고 불만이 있고 또 몸이 약하고 말솜씨가 화려하지 못하고, 그래서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를 읽을 때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와가지고 뭐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런 실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상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바울의 겉모습이 이렇게 크게 실망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상당한 실력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지식이라든지 또 그의 말, 물론 좀 어눌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냥 그의 외모는 좀 화려하지 못하고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고린도 교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서로 파벌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어지럽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고린도라는 도시가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안에서 돈만 많고 그리고 또 교만하고 이런 분들이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사도 바울을 비판할 수 있을 만큼의 자신들은 뭐 완전하고, 그리고 모든 사도 바울보다 더 영적으로 능가하고 뭐 실력을 갖추고 이런 사람들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헌신했던 사람이고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도였는데 노골적으로 자기를 비하하고 평가하고 판단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군가가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사심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영혼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를 했는데 누군가가 태클을 걸고 손가락질을 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다면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설치냐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화려한 말솜씨, 수려한 외모, 멋진 교회 어떤 건물이라든지 어떤 조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지도자를 평가하고 자기의 만족에 빠지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절대로 교회가 가져야 될 그런 복음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가 발전되면서 교회도 같이 발전되고 교회가 이제 건축되어지는 이제 대형 교회들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콘서트홀과 모든 교제 식당과 교제라든지 교육기관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화려한 모습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읽었는데 14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의 수준과 평가에 맞추려고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교회와 성도들을 대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지도자의 외적인 모습으로만 평가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외적인 모습,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나, 돈 얼마나 많이 있나, 말솜씨가 얼마나 좋나,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이것은 교회답지 못합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기준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올리면 성과급을 주고 또 잘하는 사람들은 더 진급도 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순전히 인간적인 그런 판단만 가지고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함부로 특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티를 보면서 비판하고 저 티가 왜 이렇게 거슬리는지, 자기는 더 큰 허물과 잘못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웬만하면 우리가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또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보일 때는 기도해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교회 안에서 일꾼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지도자나 그리고 성도들이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수군거리고 비판하는 이런 모습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껍데기뿐인 그런 모습에 우리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외모보다 내용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말하고 편지 내용하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하고 다 일치된 그런 분이었습니다. 훌륭한 분이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비판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같이 훌륭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예수님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나를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짝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 눈치나 보면서 그렇게 내가 사역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옆에 사람들한테 나 좀 우쭐거리고 나 신앙생활 잘해 이런 거 보여주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칭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신앙생활을 보면서 뭐라고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칭찬을 하실지, 아니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책망할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칭찬받고 싶은 대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칭찬받고 싶은 대상은 바로 예수님께만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사람이 칭찬하고 사람이 자랑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제되고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았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했던 사역들에 대해서 자기가 했는 것냥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수고하는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판단을 하든지 수군거리든지 외모가 왜 이러느니, 왜 말솜씨가 저러느니, 왜 저분은 저런 행동을 하느니,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로마의 정부로부터 핍박도 받고, 그리고 이단들로부터 또 사도 바울이 끌어내림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위협도 당하고, 그리고 실제로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외모만 보고 그냥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수군거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후원하고 섬기고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격려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항상 한 길로만 가고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만 받고 칭찬만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적절치 못한 그런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고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수군거리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또 혹시나 내가 함부로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의 사역과 그 어떤 분의 수고와 그 어떤 분의 헌신, 그런 노력들, 충성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는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기가 딱 좋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합니다. 함부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과 상처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시험 들었어? 나 이 교회 힘들어? 저 사람들 나한테 함부로 말해? 나 다른 교회로 갈 거야. 그 교회 갔더니 더한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더 심한 사람. 우리가 무슨 차를 피하려고 했는데 또 더 무슨 차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를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또 다시 세워나가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누구한테 판단받고 또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러면서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고 교회는 엉망이 되고 그리고 내 인생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단 한 명도 그런 성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거 그게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응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지 주님의 희생과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칭찬을 원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의 소리에 민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내가 더 잘난 사람인 양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말씀하시는 생명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습관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계속해서 내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요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눈을 우리는 너무 의식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너무 우리가 상처도 받고 또 그 사람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자기 중심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지금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안아주시고 싸매어주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응원을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사람의 시선이나 말이나 문제들도 더 이상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건 오해일 수도 있고 또 저 사람의 판단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서 내가 그것도 인정하고 때로는 다시 나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그분을 오히려 내가 사랑하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이 너무나 가까이 왔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과 수많은 증인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이번 여름에 사람의 시선이 아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닌 오직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면 사람도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함부로 판단을 받을 때도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지 않고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귀한 신앙이 되고 또 사역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특히 주의 일을 할 때 사람의 수군거림이나 비판이나 또 사람 의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아니라 응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또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칭찬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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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있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